없으십니까? 할렐루야. 네. 꼭 2번 물어야 해요. 네, 2번 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오늘 여러분 설교의 제목이 뭐로 나와 있습니까? 네. 그분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네. 여러분 그분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네. 제 소리는 들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들은 것 같기도 하고 못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가? 이 메시지를 여러분과 좀 하려고 합니다.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떤 말씀을 좀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 마음에 좀 내 백성들이, 내 자녀들이, 내 목소리를 좀 내가 계속 말하고 있는데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음성을 들었다고 얘기하면 또 이제 잘못될 수 있으니까. 그런 마음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뭘까요? 그걸 제가 하나님한테 계속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묵상해 봤습니다. 성경에 이제 곳곳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아브라함만 보더라도. 여러분, 아브라함 이방인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팔았던 사람입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그 8만이래. 뭡니까? 지하 대장군, 무슨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이런 게 형상 만들어 가지고 팔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던 아버지의 아들이면 무슨 신앙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았겠습니까? 몰랐죠. 지금 홍수 사건으로 인류가 한번 싹쓸이 심판 한번 받았고요. 그 이후에 바벨탑 사건으로 온 남한 사람들 좀 이렇게 다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쫙 흩어진 그런 상황. 죄송합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땅,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간들의 땅에 인간들을 포기할 수 없어서 이제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 부르신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죠. 하나님 보면 죽습니다. 하나님 보면 죽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오늘 갑자기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령형이잖아요. 가라.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갔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만약에 들리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여 봐야 하나님의 음성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해 봐야 그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네 이름으로 통장에 100만 불 넣어놨으니까 은행 가서 찾아라. 아무리 자기 자식에게 얘기를 해도 그 자식이 계속 듣고 은행 안 가면요. 못 찾죠. 그 아버지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 믿음은 달라질 텐데.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에서 예수님 음성을 듣고 막 꼬꾸라지면 내 믿음이 달라질 텐데.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너무나 드라마틱한 케이스를 보면서 자기하고 자꾸 거리를 둡니다. 자기하고 자꾸 거리를 둬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아브라함이나
사도 바울이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변화되지 않고 거역하고 배신하고 하나님 안 믿고 떠나고 이런 사람들도 성경에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내 믿음이 변화될 것이다. 그것만 생각하는 건 위험한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겠다 하는 데까지 사실은 나아가야 될 겁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들을 수 있는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가능한 것인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예. 또 이럴 때는 또 이렇게 막 아멘 하시고 이럴 때는 예, 저도 막 용기가 가슴이 막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믿음만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이 계셔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이 질문에는 전제가 필요하죠. 세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살아 계셔야 돼요. 하나님 존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안 존재하시면 뭐 어떻게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요. 그 하나님이 인격적이셔야 해요. 여러분 세상에 동물도 살아있고 식물도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물은 인격적이지 않잖아요. 물론 동물 중에서 약간 뭐 이렇게 강아지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좀 이 사람하고 약간의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좀 되는 것 같잖아요. 한계가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강아지가 어느 날 뭐 우리한테 와가지고 주인아 인생을 바꿔라 뭐 이러지는 않잖아요. 강아지가 와서 주인님 이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곳으로 떠나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강아지가 너무 귀엽고 우리 반려견 이러지만 예, 고양이도 예쁘고 귀엽지만 예, 인격이 있는 존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야 되고 인격적이셔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다 서로 말할 수 있는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난 저 사람하고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우리가 존재도 하고 인격적이기도 하고 근데 난 저 사람한테 말 안 하고 싶다. 이런 말 안 하는 거죠. 의지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셔야 됩니다.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죠. 하나님 인격적이십니까? 하나님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인간을 지으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와 의지가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의지가 있으십니다. 의지가 있으시니까 이런 것도 만들어서 우리한테 주셨죠. 하나님이 의지가 없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구약의 아브라함이 못 모르고 하나님 만났다면 신약에서 하나님과 정반대로 살다가 하나님 만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원래는 유대교 신봉자였었죠. 그래서 예수는 유대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다 이단 종교 집단이 되는 거죠. 유대교 신봉자였던 바울이 대제사장에게 뭡니까? 어떤 증서를 받아서 그 종교 재판을 위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녔죠. 예루살렘에서 어디까지 갔냐 하면 수리아의 다메섹까지 간 겁니다. 다메섹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의 거리가 약 130마일 정도 돼요. 지금이면 뭐 차 타고 가면 그렇게 뭐 가면 되는 거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그렇게 짧은 거리는 아니죠. 거기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들 잡아서 감옥에 쳐넣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 다메섹에서 우리는 이제 다메섹에서 걸어 올라가다 만났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신분을 생각하면 말을 타고 갔을 거라고 여겨져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빛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소리를 들었을 때 바울이 말에서 떨어졌다. 그러니까 그 수리아 다메섹에 가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난 것을 기념하여 교회가 지어져 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보면 이 교회가 뭐냐면 바울 낙마교회예요. 바울이 말에서 떨어졌다는 낙마교회. 요 근처에 동상이 있습니다. 요게 사도 바울이 말에서 떨어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놀라서
날에서 떨어진 동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 교회에서 얼마 멀리 떨어지지 않은 그 장소가 이제 기념터가 된 거죠. 야, 나도 이렇게 하나님 음성을 들었으면 바뀌었을 텐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고 또 인격적이시고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으셨던 거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냥 예수님만이 최고의 나의 인생 가치요 보물인 줄로 여기면서 예수님 섬기고 예수님 전하고 나중에 예수님 위해서 순교까지 당했습니다. 또 한 사람의 신약의 인물이 있습니다. 물론 12사도가 다 예수님 가까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많이 받은 사도가 있었는데 사도 요한이죠. 다른 사도들은 빨리 다 순교했어요. 형님 사도들은. 사도 요한만 예수님 전하다가 로마 당국에 붙잡혀서 당시에 범죄자들의 유배지 섬에 가두어지게 됩니다. 반모섬이라고 하죠. 반모섬. 이 반모섬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그 감옥 같은 그 섬에 지내는데 사도 요한이 그 섬에서 가두어서 예배도 마음대로 못하고 늘 어두컴컴한 데 자주 있어서 너무 괴로웠답니다.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사도 요한이 너무 힘들어서 벽 있죠. 벽에다가 머리를 이렇게 박으면서 기도했다 그래요. 그래서 사도 요한을 동상으로 만든 어떤 그림에 보면 제가 너무 막 사진 많이 올리면 그럴 것 같아서 안 올렸는데 사도 요한의 이마가 이렇게 뭡니까 거북이 등짝처럼 두꺼워져 있는 그런 형상으로 동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의 이마가 이렇게 아주 단단하게 굳은 살이 배겼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이신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시기 위한 의도가 있으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도 요한,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고 여러분과 저는 평범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는 거죠. 말씀하시죠.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6절, 16절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우리 같이 한 소리 내서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여러분 여기 나오는 모든 성경은 성경 66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얘기해요.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떼오푸뉴스토스로 되어 있습니다. 떼오푸뉴스토스라는 말은 떼오스라는 헬라어와 푸뉴마에서 이렇게 시제가 바뀐 그 푸뉴마라는 원형의 단어가 두 개가 합쳐진 겁니다. 여러분 떼오스는 바로 하나님을 뜻하는 거죠. 히브리어로 엘로힘이 되고요. 푸뉴마라는 단어는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푸뉴마는 성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푸뉴마는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이 떼오푸뉴스토스, 떼오스와 푸뉴마, 특히 푸뉴마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어디에 히브리어로 쓰여졌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이 누굴까요?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히브리어로 뭐로 되어 있냐면 루아흐. 헬라어로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푸뉴마로 번역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것은 이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 기록하는 사람이 하나님 막 감동하셔 찌찌 막 이렇게 전기가 오고 감전된 것처럼 막 그런 감동으로 그런 뜻이 아니고 성령으로 성경 66권을 기록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 맞아 라고 읽고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으로 기록하셨기 때문입니다. 푸뉴마로, 여기 그 푸뉴마로만 쓰지 않고 데오스와 푸뉴마를 합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에 또 하나. 첫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라고 그랬고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 1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자, 옛날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여러 모양, 꿈과 환상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또 보조수단도 있습니다. 성경 66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머지는 보조수단이 있는데 뭐냐면 자연입니다. 요즘 계절이 바뀌면서 자연 너무 아름다우시죠. 성경에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들을 수 있다 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자연 만물을 보면, 여러분 자연을 보면 아름다우시죠? 안 아름다우시죠? 너무 여러분 이렇게 계절이 바뀌는데 뭐 땅만 바라보고 다니죠. 어떤 분들은 저희 집은 그래도 이렇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집 앞에 있는 나무에 가을만 되면 너무 낙엽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저는 그 나무를 보면서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또 떨어지면 누가 다 다치고. 안타깝게도 그 나무가 병들어서 2년 전인가 집주인이 잘랐어요. 가슴 아프지만 왠지 약간 기분이 좋았습니다. 앞으로 낙엽 안 쓸어도. 남의 집 나무들 보면서 좋아합니다. 남의 집 나무 낙엽이 이렇게 색깔이 바뀌는데 너무 아름답잖아요.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어쨌든 하여튼 다 하시면서 나무들과 자연들을 좀 보십시오. 너무 아름답죠. 식물만 그렇습니까? 동물들도 그렇잖아요. 물론 요즘 시대에 너무 많이 이렇게 이 자연이 파괴되고 이것도 뭐 인간들 때문이긴 한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자연의 꼭대기 올라가면 그 아름다움의 최고의 정점에 무엇이 있고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그럼 세상 모든 아름다움 하나님께서 만드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을 보려면 깊이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가능합니까? 했을 때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이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지지 않는 이유. 히브리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거역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또 하나는 완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
완고함이 고집입니다, 고집. 거역하는 마음. 이건요, 사람, 이게 하나님에 대한 반골 기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러면 뭐 사랑하실까봐.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러면 왜 나를 축복하실까봐. 삐딱한 거예요, 사람이. 영적 삐딱이. 영적 삐딱. 거기에 또 하나는 하나님을 계속 여기 이제 시험하는 사람. 하나님 계속 시험하는 거죠. 하나님 요거 해주시면 저 하나님 있는 걸로 믿을게요. 하나님 요거 도와주시면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는 걸로 믿을게요. 늘 시험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런 고집스러운 마음, 딱딱한 마음, 둔한 마음 가지고 있으면요. 예. 하나님에게서 자꾸 멀어지게 돼요. 히브리서 2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얼마나 이것이 위험한 마음인지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보면 그럼 믿다가도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까?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까? 네?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사람은 믿는 사람입니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입니까? 믿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처음부터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걸 참 애매함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과 이 남녀가 이렇게 사랑하고 결혼하자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약혼까지는 했는데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약혼 생활을 10년, 20년, 30년. 약혼만. 여러분 약혼과 결혼의 차이가 요즘 사람들은 없을지 몰라도 원래 따지면 결혼한 사람이 진짜 신랑과 신부인 거죠. 결혼 안 했다라면 약혼을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을 유지해도 두 사람 사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법적 효력이 없어요, 사실은. 결혼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를 책임지십니까? 약혼한 자를 책임지십니까? 아니면 자기의 신부를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신부를 책임지시는 거죠. 믿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과 하나님 옆에서 은혜도 받고 하나님에게서 좋은 베네핏도 받고 하나님에게서 사랑도 받고 이러지만 제가 하나님 신부가 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 신부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사람 안 돌아보고 오직 하나님과만 저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안 된 사람은 떨어질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그 사랑을 액면 그대로 믿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살면서 사랑에 대한 상처를 참 많이 받았어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입니다. 옆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딱 보면 이분들이 참 멀쩡하게 보이고 너무 선하게 보이잖아요. 예쁘게 보이고. 근데 이게 상처가 다 있는 분들. 근데 특히 사랑의 상처를 많이 받아버리면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믿지 못합니다. 이게 왜곡되는 거죠. 왜곡되는.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저보고 세상을 조심하라고 하셨던 말씀인데, 야, 세상에 공짜는 없다. 맞는 말이잖아요. 지혜로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나치게 되면 세상을 그냥 어느 정도 선에서 다 믿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 믿으면 안 되죠. 그러나 여기서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라는 말이 하나님처럼 믿으면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거지만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어느 정도는 믿어줘야 관계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관계라는 게. 자식이 부모를 붙잡고 사랑해요 아버지 어머니 얘기하는데 얘 또 무슨 용돈이 떨어졌나 뭘 또 이게 이렇게 나오고
누군가에게 와서 잘해주고, 집사님, 이러면,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성사님, 네, 오늘 너무 예쁘십니다. 오늘 너무 멋있습니다. 이러면, 나한테 날 좀 이용하려고 하나? 사람이 그렇게 작용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참 힘들어 합니다. 힘들어요. 부부간에도 결혼할 때 사랑해서 결혼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사랑해서 결혼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원수인데 결혼했습니다. 이런 분은 안 계시잖아요.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중간에 뭐가 안 맞고 그 이유가 뭡니까?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상대방의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꾸 왜곡하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이걸 잘할까요? 제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냥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한다 이러면 되는데 사랑한다고 좀 이따 쓰레기 치우라고 그러고 설거지하라고 그러고 다른 거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해요. 액면 그대로 그것만 받아들이면 되는데 또 이런 거 좀 부탁해요 이러면 이런 거 부탁하는구나 이렇게만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근데 부탁을 하는데 어떻게 받아들이면 내가 싫으니까 자꾸 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조용히 쉬는 꼴을 못 보지. 내가 그냥 집에 가만히 있는 게 저렇게 꼴 보기 싫은 거. 그래 자꾸 부탁하지. 이게 사고가 이렇게 돌아가는 건 네, 정상이 아닌 거죠. 근데 보니까 저는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액면 그대로의 메시지를 잘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속을 고쳐야 돼요. 속을 고쳐야 돼요. 왜 이걸 고쳐야 되냐면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말하는 액면 그대로를 좀 받아들여야 돼요. 특히 경상도 분들은 누가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오늘 멋있게 오셨습니까? 이러면 막 어떤 분들은 잘하십니다. 너무 좋습니다. 막 화를 내요. 왜 그래야 하지 말라고. 그래. 그럼 왜 그러십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그걸 의심하면서 나한테 오늘 뭘 바라시나? 내가 뭐 또 잘못한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요. 특히 사랑의 상처가 있는 분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이렇게 사랑해주고 이럴 때도요, 정말 액면 그대로. 꼭 이렇게 성적 잘 받아오면, 예뻐라 하고, 성적 좀 못 받아오면, 이거 누굴 닮아? 지혜비를 닮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애가 이게 왜곡이 돼요. 우리 부모님은 이럴 때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나중에 커서도 사랑한다 이러면, 내가 뭔가 잘해야지 사랑받고, 뭔가 잘못했으면 야단맞고, 이렇게 돼요. 조건부 사랑. 근데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을 믿는데 참 걸림돌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요. 오감을 만드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감각 중에 시각, 촉각, 청각, 후각, 미각 맞습니까? 빨리 얘기하느라고 다 했습니까? 네. 후각, 시각, 청각, 미각, 촉각 한 개 더 했나? 하여튼 5개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막 감각을 하고 느끼고 살죠. 맛있는 거 먹을 때 향기도 맡고 또 만져도 보고 미각으로도 하고 소리도 들으면서 너무 좋아하고 하죠. 원래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 오감으로 하나님을 느끼라고 만드신 거죠. 아니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 따뜻함을 느끼고 근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감각들이 다 둔해져 버리니까 뭐만 남습니까? 육체적인 오감만 남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 오감을 가지고 그 육체를 채우기 위해서 달래는 거죠. 자기 미각을 위해서, 자기 시각을 위해서, 자기 청각을 위해서, 자기의 촉각을 위해서.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안 들리는데, 못 듣는데, 들어도 왜곡하는. 어디 전도하러 나가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러면, 뭐, 다른 사람이나 사랑하라 하세요. 뭐 저는 뭐 괜찮습니다.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못 받아들이시는 거죠. 또 하나의 문제는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죄가 하나님 가로막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방식 자체가 자기 방식으로 자꾸 하려고 해요. 자기 방식으로. 여러분, 탕자 얘기 아시죠? 탕자의 1편 탕자는 빨리 아버지 재산 받아가지고 나가 탕진하고 돌아와. 그 탕자 이야기 1편 아닙니까? 2탄 탕자. 2탄 탕자면 다시 돌아와서 근데 죽을 것처럼 하다가 아버지가 자기를 받아줘서 좋은 옷 입고 잘 먹고 회개하면서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버지 재산 뺏어가지고 나가서 살았던 세월이 털 가슴에 한이 되듯이. 아버지는 효도를 해도 될까 말까 한 판에 인생을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가. 그러다 결심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돈을 벌고 성공해서 아버지에게 좋은 선물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얘기해요. 아버지, 저 좀 떠나가지고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아버지에게 정말 좋은 효도 좀 해주고 싶어. 아버지가 아니야, 괜찮아. 넌 나하고 같이 있으면 돼. 아니에요. 아버지가 결심했어요. 그래서 나갑니다. 두 번째 탕자가 되는 거죠. 또 나가요. 5년 동안 열심히 돈 벌고 성공합니다. 아버지가 보고 싶었지만 참아요. 정말 어마어마한 선물을 사가지고 집에 돌아왔어요. 보니까 아버지를 불러도 아버지가 안 계시네요. 어떻게 됐나 보니까 아버지가 한 달 전에 돌아가신 겁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아버지의 유서를 보고는 더 가슴이 아팠어요. 아버지의 유서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사랑하더라, 나에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단다. 정말로 내게 필요한 것은 바로 너와 함께 있는 것이었단다. 네가 정말 보고 싶구나. 우리 인간은요, 자꾸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들으려고 해요. 하나님, 저 이거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저를 정말 사랑해 주시는 걸로 저는 믿겠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시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는 걸 믿겠습니다. 뭐 그런 거죠. 이 방법들을 다 내려놓고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뭘 예상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는 제일 큰 이유가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리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을 향한 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뭘까요? 가장 기본적인. 맞추시면 제가 뒤에 있는 캔디 하나.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음성이 뭘까요? 오늘 찬송할 때 부르셨잖아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네? 사랑한다. 가장 기본적인. 근데 그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음성 아닙니까? 근데 그게 나한테 액면 그대로 들려지고 그 음성을 들으면 따뜻하고 너무 좋고 행복하고 저도 그래요가 안 되는 그 큰 이유가 뭐라고요? 죄가 그걸 가리고 있다는 거죠. 마귀는 그 죄책감을 계속 불러일으키고, 야, 하나님 널 사랑한다고 아니야. 너 이것도 안 하잖아. 너 저것도 안 하잖아. 그런 걸로 자꾸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죠. 행위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액면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속죄입니다. 속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속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가로막는 어떤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녹아지고 뽑아내고 제거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안 믿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보십시오. 누구를 위해 그 피를 흘리셨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목사님,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신뢰합니까?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신뢰합니까? 제 대학교 3학년 때 4학년 선배님 중에 술만 마시면, 이분이 모태신앙인데 술만 마시면 저한테, 후배, 그 사랑은 하나님께 있지 않아. 술만 마시면, 후배, 사랑은 말이야 연인 사이에 있는 거야. 맨날 그랬어요. 모태신앙인데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목사님 아들. 제가 그분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그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왔다는 얘기 들었어요. 하나님 신뢰하지 못할 만한 뭔가를 겪었겠죠. 여러분, 하나님 신뢰가 안 되는 분들 한 번만 신뢰해 보십시오. 한 번만. 성경에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순종했을 때 그 다음의 음성을 계속 들을 수 있었어요. 불순종하고 안 움직이잖아요? 그럼 음성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조금이라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성경 보면 믿습니다 이렇게 안 보셔도 돼요. 믿습니다 이렇게 안 보셔도 돼요. 그냥 보시면서 그럴 수 있겠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럴 수 있겠다. 그렇게 성경을 본 사람이 누굽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아니라 베레아 교인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사람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성경을 보면서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그렇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도 날 사랑하시지만 나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내가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자신이, 이번 주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살겠습니다, 이럴 자신이 없으시면 나를 정하십시오. 내가 월요일만은, 오늘 주일 지나시고 내일 아침에 눈 딱 뜨시고, 하나님, 제가 다른 날은 내가 자신이 없는데 오늘 하루만은 이전에 어떤 날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 제가 사랑하고, 앞으로의 어떤 날과 다시 제게 올 날과 비교할 수 없는 오늘 하루는 제가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결심해 보십시오. 요걸 또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다음날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결심하십시오. 해보십시오. 제 말을 한번 믿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는요, 지속적으로 순종할 때 우린 지속적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자기 사라 그 아내의 말을 듣고 자기 아내를 통해서가 아니라 여종 하갈의 몸에서 아이를 낳는 것을 선택했죠. 그리고 나서 그 성경을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존재가 한동안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해버리니까 묻지도 않고. 다윗 보십시오.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바세바 범하고 나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자기 마음대로 막 더 악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던 다윗이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서 듣게 하시니까 듣잖아요. 그래도 다윗은 대단한 거죠. 선지자를 통해서 해도 들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가 참 중요해요.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다른 게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으로 서로 교제가 되어야 돼요. 자꾸 다른 걸로가 아니고, 다른 거 자랑하는 게 아니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인격적이시고, 사랑에 근거하시고, 우리와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의 앞길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이걸 누군가를 통해서 듣는 것, 저같이 설교자를 통해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기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그 사랑의 음성을 듣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어떻게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하고 생각이 드십니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찾았으면 저 김 목사를 통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나한테 말씀하시는데 사랑한다, 사랑한다, 딸아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좀 잘 안 들었으면 저 김 목사 통해서 오늘 나한테 이렇게 주일날 말씀하시는 거야. 이번 한 주 하나님 음성 사모하시면서, 그 하나님 음성 듣기를 즐거워하시면서, 하나님 좋아하시고 순종하시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